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하고 도성인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8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한문으로 도성인신 그럽니다. 말씀도자 말씀이 이루어졌다. 사람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도성인신 또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 도성인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대로 계시면서 사람의 몸을 덧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존귀,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우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끔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본래 그리스도가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큰 그리스도고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자들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자 중에 대표자가 사도 시대에 있었던 게린두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린두스는 주 100년경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수가 있느냐?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영지주의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노시틱 혹은 노스틱주의, 영지주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말하기를 영을 다 믿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어요. 게린두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씀이죠. 게린두스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그게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예수님도 배고파요. 또 맞으면 아프신 몸이에요. 또 일하고 나면 피곤도 합니다. 우리가 똑같으니까. 우리도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어떤 때는 몹시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배를 타고 이제 이쪽 갈릴리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그 가시는 동안에 그만 피곤해서 뱃머리에서 눈을 붙이시고 주무실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졸리고 맞으면 아프신 몸이에요. 또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거를 삭스라고 그러는데 우리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육체를 삭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도 헬라 원어에 삭스로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을 수도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죄를 질 수 없는 특수한 몸이라서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 사탄이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실 때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또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한번 절하면 저거 다 주겠다. 사탄이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외에는 숭배할 자가 경배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지 않느냐. 사탄을 과감하게 물리쳤지요. 그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16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전에 받았던 은혜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은혜를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1시간만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그걸로 다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뭐 별로 은혜도 못 받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3일 예배도 나오고 또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자, 그럼 뭘 들을 게 이렇게 많아서 주일날 1시간 들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들을 게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았고 내일도 받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이제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 안 했어요. 장사하다가 이거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거 미찌면 어떡하나. 그래서 수건에 싸서 땅에 파묻어 두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와서 내가 맡겨둔 달란트 어떻게 됐느냐 고 물으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예, 저는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지금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리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는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거 주인이 주신 거 괜히 장사하다가 또 실패할까 봐서요. 실패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잘 싸서 땅속에 파묻어 뒀다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만들고자 하면 뭐 10달란트, 100달란트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1달란트 잘 간직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겐 충성되고 착한 종아. 또 2달란트를 4달란트 남긴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가 감춰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 땅에다 감춰뒀단 말은 땅의 일 하느라고 믿는 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달란트를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저는 10달란트나 되는데요. 그래도 받아라.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준 거예요.
그 사람은 11달란트가 됐어요.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또 받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전에 받았던 은혜까지도 다 잃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주신 분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또 받게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 듣고도 오늘 참 은혜 받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나 난 모르겠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시고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죽지 않으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이 인성으로만 오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신인 양성 일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18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참 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빌립도 그랬잖아요. 주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반모섬의 귀양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하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분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내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말해요. 벽옥과도 같고 홍보석과도 같고 무지개가 둘렀으며 록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벽옥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고 또 무지개가 둘렀는데 녹보석 같이 찬란하게 빛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른 말로나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값진 보석으로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요즘 말하면 에메랄드 같고 다이아몬드 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그릴 수 없지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것,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나겠어요? 얼굴을 나타낼 수 있지만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화나는 얼굴, 뭐 기뻐하는 얼굴 다 마음껏 그릴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을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추상화라고 그럽니다. 추상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걸 보고서 많은 걸 아마 느끼나 봐요. 근데 우리는 그림을 잘 모르니까 추상화를 보고도 이게 무슨 그림인가 잘 모르지만 추상화는 외부 인물을 그린 게 아니고 그 속 마음을 그린 것을 추상화라고 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하다, 다이아몬드 같더라, 루비 같더라, 에메랄드 같더라,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만져보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예수님 품에 가슴에 이렇게 얼굴을 기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도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참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로 그랬어요. 8절로 9절에 그랬어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익한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냥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면 되는 줄 알고 인생의 향락을 누리면 그게 최고의 인생인 줄 알아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예수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믿으나 예수 안 믿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잖아요. 또 일본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믿어요. 가미사마 그러고 기도들도 잘해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요. 알라신을 믿는 그 회교들도요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세요. 성경을 아는 만큼 신앙이 자라나고 성경을 깨닫는 만큼 영의 영역이 넓어지고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